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에 대한 권력자 헤롯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흥왕해 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헤롯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또 사도 베드로가 추옥되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 또 감옥 밖으로 구출되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는 이제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커지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더 떨어진 이방 지역인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가 형성되어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최초 이방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헤롯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였던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를 다스리다가 이제 해임된 이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고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대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이 곧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유대 종교자들이 싫어하는 그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헤롯은 결국 사도 베드로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처형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이제 사도 베드로도 처형하고자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는 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한 이유는 이 기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제 성전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 무리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고 그러면 자신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면절 기간에 그 사람을 죄수를 처형할 수는 없었기에 이 명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철저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전에 이 사도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이 감옥에서 구출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4인 1조의 군인을 4개조로 만들어서 감옥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철저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이제 철저히 베드로를 붙잡아 감시하려고 군인과 간수로 조직된 4인 1조 중 2명은 또 어떻게 잠을 잤냐 하면 베드로를 사슬에 묶고 좌우편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야고보처럼 자신도 죽을 일만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것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의 일, 복음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 극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된 것이 꿈에 나타난 환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감옥 밖에 나가 차가운 공기를 마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는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이후부터 구출되기까지 이처럼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의 과정은 성경에 산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야고보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의 순교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 역시 이제 결국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나중에 순교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제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이런 봉사를 하고 또 누구는 저런 봉사를 하는 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옥된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본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그 집 문 밖에 도착했음에도 기도 중인 교인들은 베드로의 도착을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갑자기 한밤중에 베드로가 풀려 집으로 오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여자아이를 향해 네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기도와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의 응답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인들처럼 믿지 못하거나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는 그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할 것을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곧 찾게 될 군인들과 간수들을 피해 어디론가 갔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전에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에는 바로 즉시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가 있고 또 당당하게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는 잠시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감옥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그 베드로를 결국 찾지 못하고 헤롯은 분노를 못 이겨 이제 무죄한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그가 원래 머물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은 자신의 통치 지역이었던 이 두로와 시론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이유는 이제 성경이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도시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제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때문에 헤롯 왕이 이제 분노했으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제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헤롯 대왕이 헤롯이 이제 단상에서 연설할 때에 이 백성들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며 헤롯을 친송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의 이런 친송을 듣고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은 자신을 신이라고 신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었고 또 교회를 박해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24절에 보면 이제 교회를 박해 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갔다 이야기합니다. 흥왕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식물과 같은 생물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하다, 증가하다 또는 증폭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이 물리적 어려움 역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방인 전도의 중심이 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아 더 탄력을 받고 더욱더 성장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박해받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 교회는 오히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